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13m 정도 길이가 그렇고 뭐 넓이도 한 4, 5m 되나요? 작은 건데 이렇게 성경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소위 말해서 설계도와 시방서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 어떤 때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식으로 뭐 텐트를 만든다 그러면 겉은 뭘로 하고 안감은 뭘로 하고 몇 메타 하고 뭐 예를 들면 각은 몇 도로 해라 이렇게 그냥 설명하면 쉬울 것 같은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그것은 이 성막이 갖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의미는 뭐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 은혜의 원리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거 덮다, 혹은 그 성막에 좌정하시고 임재해 계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위한 그 신비감을 표현한 그런 어떤 그 성막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 성막이 지어졌을 때 이 성막에서 그 느끼는 어떤 그런 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였을진 모르지만 성막이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늘어서 덮였겠죠. 그리고 이렇게 또 이제 뭐 쭉 이렇게 이걸 또 고정하는 핀과 말뚝이 이렇게 있었겠죠. 뭐 이게 몇 개가 있는지 뭐 그냥 다 세보진 않아서 모르지만 뭐 이제 대충 50개로 이제 이 안에 또 그 쭉 그 천막을 지탱하는 말뚝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재질 하나,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재료 하나가 무엇인지를 전부 다 하나님이 그려주시고 지정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이대로 안 지어졌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볼 때 그것이 무시됐다고 하면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다 알고 믿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그 숨은 의도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 왜 그런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래요? 따져 물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익이에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믿느냐, 믿고 이해하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믿고 나서 이해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되고 나서 믿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믿음의 특징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도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물론 뭐 이 성막에 들어가서 뭐 성막을 우리가 체험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간간히 있죠. 뭐 저기 어디 남양만에도 있다 그러고 뭐 또 어디에도 있다 그러고, 미국 필라델피아 가면 랭카스터에도 가보면 이게 있어요. 저도 들어가 봤는데 이게 이제 뭐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현대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재현해서 그렇게 최대한 가까이 만들어 놨지만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의도가 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크신 뜻이 있을 것이다.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더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그려주신 설계도와 시방서는 뭐냐? 예를 들면 우리 건축 설계도 그래요. 이 건축 설계에 대한 뭐 세부적인 건 모르지만 이 철근 구조물로 건축을 한다. 그럴 때 기초 공사는 몇 센치로 할 것인지. 제가 건축하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버림 콘크리트라는 게 있어요. 맨 밑에다 그냥 그 버려도 되는 콘크리트 같은, 그러니까 그런 그 바닥재를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식으로 철근 콘크리트를 넣고 80cm를 밑에를 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빔 콘크리트라고 하는 단열재, 가벼운 물에 뜨는 그 스티로폴 콘크리트 물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20cm를 덮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1m 한 20 정도가 밑에가 콘크리트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왜 80cm를 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건축하는 그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80cm는 이 물이 콘크리트를 뚫지 못합니다. 그래서 80cm 기준이 어떤 그 기준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우리 교회에 누수가 없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예배당이 지하에 있는 교회들 치고 대부분 다 역겨운 그 곰팡 냄새, 그게 이제 습기가 들어와 가지고 썩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벽도 들어가 보면 이 벽 뒤에 또 벽이 있어요. 그 벽 뒤에 또 공간이 또 있어요. 거기다 방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벽이 또 옹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방수 폴타를 바르고 거기다가 시트지를 발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방수가 돼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몇 년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규정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더 엄격한 규정으로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디 균열 하나가 없이 금이 간 데가 없어요. 근데 지금 딱 하나 이제 이쪽 우리 그 외부 창문 돌출된 그 유리 그 나와 있는 부분이 그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거기가 조금 내려앉아서 어쨌든 그걸 좀 보강을 해야 할 그런 필요성도 느끼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자의 의도와 그 시방서라고 하는 시공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철근은 2.5mm짜리 그 굵은 철근을 몇 개를 쓰고 그 다음에 뭐 8mm짜리 철근을 몇 가닥을 쓰고 다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 콘크리트 타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를 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같은 데는 그 소위 말해서 그 인스펙션이라고 그러죠. 엄격한 설계 시공 검사가 엄청 어려워요. 그 통과하는데 내 마음대로 조금 바꿨다 그러면 건물 다시 다 부시고 다시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규정은 그보다는 더 엄격했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목조 건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그 남대문 화재로 소실이 됐을 때 그 남대문 복원공사에 들어간 나무는 전부 다 저 강원도에서 나오는 금강송을 썼어요. 그 금강송이 뭐냐면 우리나라 전통 소나무 중에서 아마 그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금강송은 아마 곧게 뻗고 그 단단한 굵기가 다른 소나무에 비해서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반드시 주초는 뭘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초 밑에다가 꼭 소금을 넣습니다. 건물 짓는 것 보면.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비가 오고 난 뒤에 보면 이 기둥 옆에 그 소금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소위 방부제 역할, 방충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얼마나 섬세했는지 그 시방서가 이게 다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를 하느냐, 사람의 생각이 가미되지 않는 건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짓지 않은 건물. 그 의도가 뭐겠어요?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더 중요하다. 모든 일이 그래요. 신앙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 믿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그 불이 있었어요. 어떤 이 거룩한 불씨였을 거라고 보는데 그 불로 제사를 안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레위의 후손들 중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아마 아론의 후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니 뭐 다 태워 드리는 건데 나이탑불로 하나 성냥불로 하나 연탄불로 하나 뭐든지 아무거나 태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일반 불로 했다가 그 자리에 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뭘 뜻합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엄격한 규정이 있는데 현대인들의 가장 큰 위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생각이 가미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 중심 신앙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그 세속화된 사고가 들어가면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굉장히 경계해요. 그래서 이 26장에서는 성막 제작 방법에 대한 그 설계도라고 본다면 이제 36장에서는 그 시방서대로 어떻게 건축됐는가를 자세하게 기록물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경복궁이다, 경희로다, 역사적인 그런 목조 건물의 형태를 보면요, 그 건물에 누가 설계를 했고 뭘로 그 재료를 썼고 뭐는 몇 센치를 했고 그 대목수는 누구였고 소목수는 누구였는지 못은 뭘로 했는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역사적인 사료를 찾아보면. 그게 돼 있지 않다 그러면 그 무책임한 건물이죠. 그래서 이 26장과 36장에서 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가 여기에서 이제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8절을 보시죠. 8절에 보면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실을 여러 가닥을 아마 우리가 그러잖아요. 옷도 두꺼운 옷 하나 입는 것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개 이렇게 껴입는 게 훨씬 따뜻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 옷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건 예를 들면 캐시미어 종류의 그냥 순모죠. 근데 이 속에 있는 것도 물론 이것도 순모죠. 근데 직조 방법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통하는 게 있고 통하지 않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기계로 짜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거는 뭐 수작업으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뭐는 뭐 그냥 10가닥으로 실을 만들었는데 어떤 거는 뭐 100가닥으로 만들었다든지 뭐 이런 게 다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섬세한 규정들을 정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성막 안에 집례하는 사람들이 에어컨도 없고 거기에 뭐 선풍기도 없고 뜨거운 태양 아래 성막이 지어졌는데 그 안에 뜨거운 열기 속에 들어가면 숨이 막혀 집례를 못 하겠죠. 근데 그
모든 더위 그런 걸 차단하고 환풍 기능이 다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딘가 이렇게 통하는 데가 있고 천정 높이 같은 게 있고 그 천정 높이에서 어딘가 환기구가 또 다 있었을 건데 그게 어떻게 관리가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이 선교팀들 인도네시아 가 있잖아요. 인도네시아는 44철 뭐 평균 한 28도 가까이 가겠죠. 보통 뭐 반둥은 좀 고산 지형이라 좀 낮지만은 그 자카르타만 해도 한 30도에서 34도가 거의 유지된단 말이에요. 조금 시원하다 그래야 겨울 한철 이제 저 호주에서 불어오는 그 겨울 바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여름이죠. 우리 한국식으로는 여름인데 그 인도네시아 쪽 그때가 이제 겨울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근데 그때 한 26, 7도 정도 내려가고 잠깐 내려가고는 안 내려가죠. 근데 그 집 구조를 보면 다 이렇게 우리 한국식으로 보면 박공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주거 공간이 아닌데 그 위에다가 이렇게 뭘 만들어서 띄워서 공간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태양열 차단도 하고 공기의 흐름도 바꿔주면서 거기 냉난방 시설, 뭐 냉방 시설은 요즘에 들어가지만 예전에는 뭐 그런 기구들이 없었을 테니까 그걸 나무나 돌로 이렇게 해서 뭘 차단을 시켰던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누가 하겠냐? 하나님이 가장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의도로 이 건물 하나도 지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건물도 보면 여기가 지하지만 여러분들이 지하인 느낌이 안 들 거예요. 참 특이해요, 우리 건물이. 왜 특이하냐? 첫째는 지하실 냄새가 안 나죠. 인조향 일체 안 써요. 그리고 또 뭐가 특징이냐면 우리 교회에 보면 문이 다 사방이 닫혔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 환기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환기가 잘 되는 거예요. 환기 안 되면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말이죠. 바이러스 증식장이 될지도 몰라요. 근데 참 환기가 잘 돼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모르는 건축 속에 뭔가 숨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알지만 이제 여기 벽 이게 이제 세라믹 벽돌이에요. 이 세라믹 벽돌이 이제 도자기 그 굽는 흙으로 그 만든 벽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벽돌이 참 우리에게 그 바이오 세라믹을 풍겨줘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배 아픈 사람이나 몸이 아픈 사람,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이 바이오 세라믹을 맡으면서 치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아마 나았는 줄도 모를 거야. 네.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 중에 제일로 신경을 많이 썼던 게 이 벽돌이에요. 벽돌. 이 벽돌은 이 건물 중에서 건축물에 제일 비싼 게 들어갔어요. 다른 건 250원짜리 벽돌을 썼는데 이건 1200원짜리 한 장이에요. 근데 누가 그렇게 머리를 잘 썼나?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무슨 전문적인 뭐 건축에 뭐 그 지식이 있어서 그랬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이게 뭐가 틀립니까? 이 벽돌이 뭐가 좋습니까? 왜 이게 좋습니까? 우리 이제 밖에 있는 건물 벽돌은 250원짜리 황토 벽돌인데 저거는 숭숭숭 뚫려 있어요. 근데 저거는 비가 오니까 방수가 안 돼요. 그래서 저건 제가 하나의 조금 판단 미스라고 봐요. 저 외부에 들어가는 벽돌은 사실은 이 세라믹 벽돌도 말고 그냥 무슨 벽돌이라 그러나 하여간 그 그릇 굽는 식으로 굽는 벽돌 같은 거, 토기 같은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구워서 물이 흡수 안 되는 벽돌로 썼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여름에 좀 물이 외부에서 좀 새서
2, 3층에 좀 스며들었던 적이 있었죠.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이 매폭의 길이는 이 매폭의 길이 이게 28규빗이었다. 여러분 1규빗이 얼마냐? 대충 그냥 45cm로 봐요. 45cm인데 이 남자의 이 팔꿈치에서 이 손끝까지 이 거리를 이게 1규빗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걸 두 개를 합하면 뭐예요? 한 척이 되는 거죠. 1척. 90cm가 돼요. 90cm가 되는데 1야드죠. 1야드. 그래서 우리는 메타법을 쓰지만 이 미국 사람들은 야드법을 써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적죠, 우리보다. 그래서 뭐 에스겔 환상에서 보면 천국의 거룩한 성을 봤는데 만척, 약 2만 규빗이 됐다. 사방 2만 규빗이 됐다. 근데 2만 규빗이면 얼마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 9,000m? 9,000m 정도 되겠죠. 900m인가? 9,000m인가? 하여간 잘 모르겠어요. 난 산수 잘 못해. 여러분 모르면 찾아보고 좀 그 궁금하면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제가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 여기 보면 이것이 이제 열폭으로 했는데 이게 숙련된 기술자들이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너비가 이 4규빗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너비가 있겠죠. 넓이 4규빗. 4규빗이면 예를 들면 4구 90 4 16 약 한 18m 되나요? 1.8m? 1.8? 네. 1.8m 정도. 그 28규빗이면 얼마죠? 센치 45로 한번 곱해보세요. 28규빗 얼마예요? 428 네? 몇 메타? 네? 1260? 아니 센치니까 센치를 미터로 바꿔야 되니까 13m? 12.8? 16? 17? 산수 못하는 사람 많네. 반올림 해가지고 그럼 16m라고 하자. 그냥 13? 아, 왜 이렇게 틀린 사람이 많아? 틀리면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열심히 해야 돼. 학생은 13m 13m 곱하기 1.8m 정도 되는 이런 그거를 이제 합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5폭을 서로 연결하며 그러면 여기 이제 또 5개가 곱해지면 얼마야? 13이 얼마? 65? 65m. 65m. 그러니까 65m면 여기에서 저 끝까지가 한 20m밖에 안 될 거예요. 그 굉장히 큰데.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연결할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를 만들되 12절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그러니까 여기다 뭐 고리를 이렇게 쭉 달았어. 이게 쉬운 개라는 거야. 이게 말하자면 폰치 같은 걸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게 고리를 달아서 이걸 쫙 줄로 묶어서 이걸 그 텐트를 지지해야 할 거 아니에요. 뭐 이제 그런 형태가 됐겠죠. 뭐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13절 보면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휴장을 연결해라. 계속 그러니까
아마 여기도 연결을 하려면 이쪽에도 또 다 이렇게 구멍을 뚫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거를 다 묶었다가 또 풀었다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막은 조합도 잘 될 뿐만 아니라 해체도 잘 돼서 그걸 잘 접어가지고 이동하기에 편리하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 건축학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을 보시죠. 14절을 보면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어라. 이제 이 안에 그 텐트 치고 그 다음에 이 휘장을 이렇게 이제 덮는 막이 있어. 이게 한마디로 이게 그 휘장이 쳐지고 텐트가 쳐진 다음에 그 위에다가 덮는 하나의 차일 같은 게 있었겠죠. 근데 이거를 왜 했겠습니까? 이게 아마 방온, 방습, 이제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어떤 그늘막, 물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보호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뜨거운 태양은 직접은 닿지 않았겠지만 어떤 특별한 그런 기능을 가진 건물이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염소털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염소털이 부드러울까요? 거칠까요? 개념상으로 보면 여러분, 염소털이 양털보다 부드러울까요? 거칠까요? 거칠 것 같죠? 근데 굉장히 부드럽대요. 이게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 훨씬 폭실폭실하고 부드러울 것 같은데 염소털이 더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기대요. 참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염소 그러면 흑염소를 생각해. 그리고 못된 그 염소들을 생각해 자꾸만. 근데 이 양 그러면 우리는 저기 대관령 목장에 있는 그 양 구경하는 양이 있잖아. 그런 양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동 지방에 가보면 양과 염소는 구별이 안 돼요. 똑같단 말이에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양하고 염소의 차이점은 뭐냐? 염소는 꼬리가 올라가 있어. 다 끊었는데 조그만한 게 올라가 있어. 이렇게 뒤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 이렇게 염소가 이제 어떻게 그려야지? 하여간 이렇게 생겼다 합시다. 근데 이 꼬리가 위로 올라가 있어. 근데 양은 이렇게 내려가 있어. 겸손해 양은. 꼬리부터가. 이 차이 위에는 아무 차이가 없어. 칼라, 털, 그 다음에 하여간 겉으로 봐서 구분을 못해요. 머리 크기, 색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럴 때 우리는 다 그건 몰라 그러는데 양과 염소들도 몰라. 이게 염소인지 양인지 몰라. 근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 근데 염소는 못 들어. 들을 줄을 몰라. 그러니까 염소는 한마디로 말하면 통밥으로 사는 거야. 근데 양은 오직 목자의 인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양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아요. 양은 영리한 양이 없어요. 양은 되게 멍청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 IQ가 닭이냐, 너 금붕어냐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중동 사람은 너 양대가리냐 이렇게 한다. 가장 멍청한 짐승이 양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염소털로 11폭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어가지고 쫙 덮었다는 거예요. 그게 늘어지게 이렇게 딱 덮었겠죠. 이걸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에 대한 그 은혜의 그 덮어주심 혹은 그 죄의 가리우심이라고도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죠. 그 성막의 기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그리고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여간 이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신비해요. 우리가 이런 집에 아마 우리가 산다 그러면 굉장히 쾌적하고 좋은 그런 집이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여기는 뭐 사는 집은 아니죠.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곳이었으니까 그것도 뭐 성소에 나오는 그런 날이 많지 않았었고 그냥 저 멀리서 그냥 보는 그런 집이었겠죠. 하나님이 저기 인재에 계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하는 그런 의미를 더 크게 지녔을 거라고 봐요. 16절 보세요.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헷갈려요. 5폭을 연결했는데 또 6폭을 또 연결해요. 그래서 이 11폭이 되겠죠. 그리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 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왜 또 50개를 다는지 몰라. 하여간 이 그 의미는 우리는 몰라요. 뭐 예를 들면 뭐 40개를 구멍을 뚫을 수도 있고 뭐 60개를 뚫을 수도 있을 테고 그런데 아마 50개를 뚫는 거는 그 받침대 구멍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이 놋 갈고리는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텐트에 붙어 있는 그런 그 구멍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끼는 거는 금고리로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제 끼는 거는 놋으로 만들었을 텐데 아마 놋이 금보다는 훨씬 더 그 당시로 봤을 때 그 견고성이라든지 그런 게 더 강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떤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했을 텐데 계속 쓰다 보면 이게 또 달고 헐거워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지속이 됐을지 모르지만 뭐 또 이게 망가졌으면 또 보수도 했겠죠. 그래서 이걸 더 만들어 놓고 보수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은 또 없어요.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염소털로 만들어 덮고 순양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다가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다. 이게 도대체 구조가 얼마나 치밀하고 이 그 내용에 대한 게 얼마나 정교했을지 이게 상상이 안 가요. 일반 집들을 이렇게 짓는 사람은 없겠죠.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게 다 집약된 그런 건물이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그 점쟁이네 집 같은 경우를 이렇게 지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뭐 가다 보면 이렇게 동네 어디 이렇게 기록 위에 보면 그 점쟁이네 집이 가끔 동네에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 거기 동네에 이렇게 점쟁이네 집을 보면 얼마나 울그락불그락 화려한지 몰라. 온갖 천으로 다 느려뜨려 놨는데 진짜 귀신이 나오게 생겼어. 그게 뭐 복잡해. 근데 뭐 2번 본 적도 잘 없을 것 같아. 한 번 딱 봤던 것 같아.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 근데 그 집이 왜 그렇게 생겼을까? 아마 귀신들이
사람들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연출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지을 때 의도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막 나오셔서 맞아줄 것 같은 그런 굉장한 어떤 경건함이 흐르는 그런 장소였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점쟁이네 집은 말하자면 귀신 나오는 집 같다면, 하나님의 계시는 그 전으로 지어진 곳은 굉장히 아름답고 정갈하고 단정하고 막 그런 게 막 느껴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을 가보면 그 집 분위기가 여러분들을 표현하잖아요. 어떤 집에 가보면 조금은 좀 노래방 분위기 같은 집이 있어. 집 분위기가. 근데 어떤 집은 들어가 보면 진짜 멋을 안 냈는데 굉장히 단순하고 아름다운 집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 복지관을 보든지 우리 이 건물을 보든지 보면 꼬부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꼬부라진 게 없어요. 우리 전체 건물이 뭐예요? 직사각형이죠. 다 직사각형. 제가 지난번 하와이 집회 가서도 보면 그 하와이에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그 건물 중에 이렇게 막 둥그렇고 막 이렇게 막 휘어지고 그런 집 별로 못 봤어요. 있긴 있어요. 드물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철저하게 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보다는 이 직사각형. 직사각형 굉장히 좋아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미국의 LA에서 그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 유리로 지은 교회가 있어요. 크리스탈 처치라고 옛날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계셨었는데, 로버트 슐러인가? 뭐죠 이름이? 수정교회? 네? 이름이 생각이. 근데 그 교회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캐톨릭계로 넘어갔는데, 그 교회를 가보면 그 오렌지 카운티 쪽으로 가는 길에 이제 그 남가주 쪽에 있는데, 그 교회 오르간이 1년에 수리비만 8억이 들어간대. 이야, 그 보수비만. 그게 이제 오르간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우리나라는 가짜들이야 대부분.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파이프 오르간인데 바닥 옆으로 벽으로 전부 다 이 가늘고 두껍고 긴 파이프들이 다 묻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쫙 누르면 그냥 음에 우리가 다 압도가 돼. 그래가지고 그 연주가 쫙 시작이 되면 그 유리 창문이 쫙 자동으로 열려요.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오렌지 그 향기가 쫙 들어오지. 그 오렌지 밭이 그게 65만 평이 그 수정교회에 세워졌거든요. 물론 뭐 나중에 그 미국의 교회들 보니까 정말 주차장이 부럽더라고요. 보통 뭐 그냥 100만 평이야 주차장이. 어마어마하게 넓어. 주차장 저 끝에 대고 걸어가려면 10분도 더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참 대단한데, 아마 이 행신 지역이 한 50만 평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교회 하나가 120만 평.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그런 교회 건물들을 보면서 제가 특징을 하나 봤는데, 수정교회 가면 이제 교육관 같은 데 가면 벽돌을 쌓는데 전부 다 이렇게 쌓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쌓잖아요. 벽돌을. 응? 저렇게 누워 있잖아. 응? 근데 그 수정교회 가보면 벽돌이 전부 다 서 있어 이렇게. 그래서 왜 세웠냐 그랬더니 벽돌이 누워 있으면 게을르다는 거야. 누워 자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세워놨다는 거야. 이야,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충격받았어요. 건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하나에 의미와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린 다 몰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으라 그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의도와 하나님의 깊으신 그 목적이 있었을 터인데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우리가 즐겨 순종하는 자리에 늘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